특색이 있는데 어린아이 양육 기간이 다른 짐승들보다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소나 말은 낳기만 하면 벌써 네 발로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젖 먹는 것서부터 음식 먹고 기는 것서부터 걷기까지 돌보기에는 너무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생명이 그 자주독립을 하기까지는 사랑과 정성과 노고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기간이 최소한도 20년서부터 3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30이 넘어도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가서 40년, 앞으로는 4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낳아 그때까지 키워본 사람만이 자식 하나 키워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늦게 철들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데, 이미 그 철들면 인생이 거의 후반기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계명 중에 두 돌판을 모세가 받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리,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마치 부모가, 어머니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느끼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이 곧 효심, 효성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효자라는 말은 늙을 노자에다 아들 자자를 섞어놓은 합성어가 바로 효자라는 말입니다. 즉 자식이 늙은 부모를 업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이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물론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욕이 되지 않는 것도 효입니다. 부모의 의식주를 봉양하는 것도 효가 되지만 그것은 가장 누구나 하는 그러한 효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날이고 또한 감사하는 날입니다. 1년 내내 설교가 쉬운 것은 없지만, 다 설교하는 것이 어렵지만, 특히 저는 이 어버이 주일 되면은 가장 설교하기가 힘들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늘 가슴이 찡하게 아파오는 그 아픔을 느낍니다. 그것은 제가 효도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효도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인생 말년에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연수가 보통 70이고 조금 오래 살면 80을 사는데, 살아온 연수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수를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인생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은 바람처럼 한 번 스쳐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것처럼 스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계절로 비유한다 그러면 청년의 때는 마치 봄과 같은 때입니다. 순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생의 출발의 시기고 성장의 시기고, 그래서 청년의 때를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봄춘자를 써서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장년의 때는 여름과 같습니다. 녹음방초가 우거진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안식을 누리게 하고 열매가 자라고 농부가 땀 흘려 일하는 계절, 바로 그것이 장년의 때입니다. 노년의 때는 가을과 같습니다. 한평생 살아온 것에 대한 결실을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겨울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비유한다 그러면 청년기는 아침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장년기는 마치 한낮과 같아서 왕성하게 아침에 계획한 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노년 때는 저녁 때고 해가 저무는 황혼기입니다.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신은 쇠하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얼굴과 몸은 늙어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모습이 서서히 성숙해져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생 황혼기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우상의 도시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는 자식들의 축복을 빌어주는 기간, 잘못된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빌어주는 바로 그러한 기간이 노년기에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는 방법은 살아계실 때 전도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돌아가신 후에 추도식 예배를 아무리 성대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도식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부모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곁에 천국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부모의 생전 시에 내게 부탁했던 또 부모님이 내게 주셨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기간도 되고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추도식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에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에 어머니에게 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대통령 취임하는데 제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청와대에 와서 백악관에 와서 우리 같이 사시자고. 그런데 어머님은 한마디로 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150년 동안 그 집안의 가문으로 이어왔던 성경책 다 낡은 성경책을 그 아들에게 주면서 너는 이제 백악관에 가서 정말 할 일이 많다. 너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이곳에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조지아주에 오는 많은 인사들이 다 그 어머님을 찾아가서 정말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최고로 높이는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주가 나폴레옹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황제입니다. 나폴레옹은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녁 초대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비워놓고 세 번째 자리에다가 나폴레옹을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있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 황제가 오셨는데 첫 번째 자리에 앉혀야지.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는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1, 2번을 어머니 아버지를 앉혔다는 그런 그 효심에 오히려 나폴레옹이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떠나면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내 부모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모든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 존경이라는 단어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존경이라는 단어는
찾아볼래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다 잘났습니다. 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존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가끔씩 하다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교단 총무할 때에 광화문에서 그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님을 의정부에 모시고 그 전철 한 번만 타면 광화문에 오시는데, 아니 점심 먹을 때 어머님 좀 쇼핑을 해가지고 광화문에 그 좋은 음식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같이 어머님하고 좀 식사를 한 끼만 해드려도, 틈만 나면 전화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머님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러면 같이 이렇게 식사라도 한번 나누고 그 광화문에 많은 식당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대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아니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전혀 힘드는 일도 아니고 큰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을 못했어요. 지금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얼마나 오시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웠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내게 어머님을 향한 존경심이 조금만 있어도 내가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특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어머님한테, 혹시 목사의 어머니가 실수할까봐, 실수는 제가 더 하면서 혹시 누가 될까봐, 교회 누가 될까봐 늘 초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을 대했고 가족을 대했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나만 목사지, 목사 어머님이 좀 실수하면 어때요? 근데 그럴까봐 늘 그렇게 초긴장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가 됩니다. 아니 가슴이 아파요. 왜 그 바보 짓을 했을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정말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어요. 여유 없이 인생을 살아온 그런 어리석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지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한 정말 사랑을 깨닫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부모에 대한 은혜를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는 낳아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젊은이들이 출산하는 것이 힘이 들다, 어렵다 해서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얼마나 좋은 병원에, 좋은 의사들에, 또 출산 후에도 얼마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좋아져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들이 지금 일여선교에 그분들이 세상을 살 때에는, 그분들이 분만할 때에는 정말 의사도 없고 집에서 까딱하면 죽는 생명을 거는 그런 출산을 했습니다. 애를 낳고 난 다음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미역국도 못 먹은 분들도 수두룩할 겁니다. 그리고 애 낳고 난 다음에도 농사철 바쁠 때는 2, 3일이면 나가서 농토에서 일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 낳는 것이 힘들다고 못 낳겠다는 것입니다.
길러주신 은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면 그저 버적버적 걸어다니고 얼마 안 있으면 전 먹다가 금방 풀 먹고 그럽니다. 사람 새끼는 하나 키우려면 20년, 30년, 이제 앞으로는 40년 가야 될 것 같아요. 40년 가요.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식 가르치는 일에는 정말 뼈가 무너지도록 가르쳤습니다. 뼈가 이골되도록 그 자식들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있는 것 다 팔아주면서라도 자식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고생한 것은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모들이 정말 속으로 흘리는 눈물은 자식이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려서 키워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수도사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제자 하나가, 스승님, 왜 이 해골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 뼈가 다 구멍이 뚫려져 있고 시커멓게 이렇게 썩었죠? 그건 보나마나 어머니 뼈일 것이다. 예,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는 고생, 마음고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출세하는 일을 위해서, 병들었을 때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을 위해서, 시험 볼 때 모든 사사건건 뒤에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근심 걱정한 것이 부모님, 바로 그 부모님 덕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랑도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랑 안에는 이기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형무소에 가도 아니다,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다, 이미 그 자식은 용서됐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식을 변호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짓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압살롬이 결국 저주받아 죽을 때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통곡하고 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한 지체를 띄워줘 가면서도 사랑했던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모든 인간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구약, 신약 어디를 봐도 효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신 네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서 30장에 보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고 자손대대로 복받지만 네가 불의하면 네가 객살을 할 것이고 독수리가 네 눈을 빼어먹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님을, 육신의 어머님을 돌봤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명이기에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써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것이 옳으니라. 예, 주님 안에서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그때는 정말 이것은 천륜이기 때문에 끊을 수는 없고 끝까지 눈물을 흘려서 호소함으로써도 부모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또한 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하고 정말 오랜 세월을 싸운 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농촌 계몽 사업한다고 농촌으로 배란간에 정신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서울에 살다가 배란간에 농촌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쫓아와서 맨 설득도 하고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제 고집이 또 워낙 셌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없을 때 제 살림을 그 농장에 와갖고 다 싣고 가버렸어요. 그럼 올 줄 알고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사다가 또 잔뜩 해놨어요. 또 싣고 가셨어요. 그러길 3번을 했어요. 3번을 하고 나니까 어머님이 짐을 싸갖고 나 있는 대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 그때는 성령이 저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 오심으로 나도 목사가 됐고 어머님도 권사님이 되셨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셨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부모를 끝까지 설득해서라도 부모를 바른 길로 예수 믿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 5가지 효가 있는데 거처할 곳을 편안하게 제공해 드리고 봉양을 정성껏 하고 병환이 났을 때는 성의껏 치료해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신 때는 슬퍼하고 추소식은 엄숙하게 지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화를 끊임없이 하고 용돈을 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건강이 어떤가 다시 한번 깊이 오늘 생각해 보시고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가 살펴봐줘야 돼요. 아니 본인들은 잘 몰라요. 자식들이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보세요. 부모님의 지금 건강이 어떤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효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면 그것도 하나의 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부모에게 면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돌아가시면 그 위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봉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 안민 교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써서 내서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우연히 교회를 갔다가 노래자랑에 참여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넌 노래 잘한다 성악하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딱 맺혀서 그때서는 열심히 노래를 했고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자기가 지휘를 했대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입학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에서 성악과 교수를 32년을 했는데 자기 속에는 피가 끓는 지금 젊은이들인데 그 학생들과 맨날 그렇게 지내니까 청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늙었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눈가에 주름이 친숙해지고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고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을 볼 줄 알게 됐고 자신의 미래의 소망보다 자식의 미래의 소망이 더 걱정이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밖에 있던 남자는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여자는 밖으로 나가고 여자의 팔뚝이 굵어지고 남자의 다리에 힘은 빠지고 나이를 보태기보다는 나이를 빼려고 애를 쓰고 마누라 이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지고 사는 사람이 됐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가슴에 한기가 느껴지고
겉으로 많은 것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슴은 언제나 텅 비어 있다. 사람들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냄새가 그리워지고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흰머리카락을 열심히 뽑고 있다. 이것이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변했다 하면서 한순간에 열차가 달리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를 자기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이 바람처럼 스쳐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빠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꽃을 다신 분들은 3, 40년 후에는 여기서 볼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3, 40년 쑥 지나갑니다. 살아계실 때 정말 하나님 잘 섬기시고 또 자식들에게 신앙을 잘 심어주시고 날로 영적으로 그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자꾸 늙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주님 만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속에 기쁨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